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2장 말씀이 족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3절, 68절부터 70절 총 6개 구절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레아와 모르드게와 비산과 미스발과 비르웨와 르움과 바야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어떤 족장들이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으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목표들 두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올해 매출은 좀 얼마큼 됐으면 좋겠다, 올해 얼마큼 저금했으면 좋겠다, 또한 올해 나는 운동을 해서 몇 킬로를 뺐으면 좋겠다, 다양한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셨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목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정말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나의 인격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영적인 목표도 잘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못 세우셨다면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성장할지, 얼마큼 더 성숙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인 것이죠. 예전부터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이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고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장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안전지대, 이 컴포트 존, 안전지대 밖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편안한 곳, 안주하는 곳, 그냥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운 곳에 있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그렇습니다. 편안한 곳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고 좀 때로는 어두운 곳에, 또 어려운 곳에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컴포트 존, 바로 이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본성을, 우리들의 속성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그 단어가 공감이 되어서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좀 제목을 순결한 불편함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좀 더 묵상하면서 주보가 나온 이후에 좀 바꿨는데, 순결한 불편함이라는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이들은 순결한 불편함을 선택했습니까? 그 선택 이면에는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평온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적인 성장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살기 불편한 곳이었겠죠. 폐허가 되었고 다 없어졌고 무너졌고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성장,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주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성장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 대답할지 나중에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한 왕이 누구입니까? 에스라 1장에 나온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이죠. 이 출페르시아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지하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은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행한 순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포로 귀한 자들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읽지는 않겠지만 64절에 보면 그 숫자가 합계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42,360명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000명이나 돌아갔구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시금 복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을 알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는데 그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건너온 사람은 두 지파 유다 베냐민뿐이고 나머지 지파는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데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다. 다시 말해서 돌아간 42,000명 그 이외의 사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아직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100만 명 정도 추측합니다. 그 100만 명 중에서 42,000명은 얼마큼 됩니까? 약 4%, 5%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4% 정도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이면 2세대, 3세대가 나올 타이밍입니다. 바벨론은 타향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이 된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은 이미 정착을 하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현실이 아주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한 자도 있을 거고 또 자녀도 낳았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온데간데 사라졌고 없이 사라졌고 치안도 불안했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360명은 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페르시아를 떠나 저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결국 에스라서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한 명씩 한 명씩 정확하게 그 숫자를 세워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반열에 올라간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순결한 불편함을 선택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수메르 문명, 당시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하나의 문명이었던 이 수메르 문명의 최첨단의 그 도시에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처음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약 한 2100년에서 2000년경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기원전 시대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절정에 달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수메르 문명에 있던 도시들은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는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거주한 바로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도시 계획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2층 고급 주택, 그리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 발달된 그 국제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딴 지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도시가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반면에 또한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장인 아닙니까?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우상 숭배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단순한 고대 마을이 아니라 현대판 어떤 뉴욕이나 현대판 런던이나 현대판 서울에 비견할 만한 최첨단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거대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한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를 최근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보듯이 가장 앞에 먼저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현실의 편안함, 현실의 안주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게으르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돕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불편함이 무엇일까요? 이 불편함이란 단어를 고난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란 단어를 십자가란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사명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사명, 기도 제목, 또한 어떠한 십자가, 각기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거북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들 아닙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불편함이 있다고 중단하거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오늘 본문에 나온 360명의 귀한 백성들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도 불편한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히 감당하고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를 바라보며 승리를 이루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편함은 섬김의 자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보이진 않지만 방송실에서 또한 주차봉사로 또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차량봉사로 또 차량 수리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많은, 또한 새벽에 반주로, 그리고 저녁 10시만 되면 오셔서 교회를 문단속하고 또한 교회를 정리하는 많은 분들, 보이지 않는 손길들입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날이 춥거나 덥거나 개의치 않고 이들은 이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주는 분들이십니다. 최근에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그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는 한 많게는 한 160대 정도 주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지병원도, 그리고 이 인근의 도로가에다가 주차를 하면 더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교회 안에 중심으로 이렇게 주차 위원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셔야 된다고, 지금 이제 차가 또 들어오니까 이 길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에 있어서 공감을 못 하시고 그냥 대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어요. 대부분은 다 잘 순종하시고 잘 따라주시는데 간혹 그런 분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그 수고를, 이분들의 고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주차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만 건네주시면 아마 주차위원들도 또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평안중 여러분, 불편한 그 자리가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선택하여 사명의 길을 걷는 그 발걸음을 반드시 주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단 한 가지의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아늑함을 포기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단순한 이사만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사실 힘든 선택이었는데 더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포로 귀환자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낯선 땅에서 사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불편했던 그 자리에서 아마도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명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6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한지를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도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천만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금이 6만 천 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 제가 이것을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되냐. 이거 거의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헌물이었던 것이죠. 헌금이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이들은 4만 2천 명이 이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대요? 68절에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힘껏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위해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고생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산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선택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재산을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선택을 이들은 했던 것이죠. 불편함이 있다고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결한 불편함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시적인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주는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 나아갈 때 그 불편함의 선택은 영원한 기쁨과 회복을 주는 것이죠. 물질을 온 힘을 다해 힘껏 드리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합니다. 재물이 나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비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신의 경지로 재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팬가족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물론 재물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곰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 영화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온 힘을 다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도 불편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결한 불편함입니다. 정직하게 물질을 드리고 정직하게 물질을 벌고 정결함으로 소비하는 것, 순결한 불편함입니다. 주를 위해 드리고 남을 위해 소비하는 일들,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님을 기억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물질 앞에서 움츠리며 벌벌 떨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재물 앞에서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2026년 한 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이 물질 앞에서 있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은 페르시아를 떠나는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불편함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 순결한 불편함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에스라 2장에 나온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에 그들을 편입시켜 주신 것이죠.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64절에 보면 42,360명, 한 명 단위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70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작정 불편함을 택하라, 그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불편함을 택할 때, 순결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의 성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모든 필요와 환경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순결한 불편함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순결한 가장 고귀한 불편함을 택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컴포트 존, 바로 편안한 지대는 어디였습니까? 하늘 보좌였습니다. 그곳은 결핍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한 슬픔도 없는 완벽한 곳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우적대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불편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무한한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창조주가 이 갑갑한 육신의 옷에 몸 안에 갇힌다라는 거 얼마나 큰 불편함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을 스스로 자기를 비워 고귀한 순결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 불편함의 절정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분은 이 순결한 불편함의 선택으로 인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불편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에스라 2장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집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벨론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신 것이죠. 주님은 70년의 터전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뒤로하고 머리 둘 것이 없는 나그네의 삶으로 오신 것이죠. 주님은 그 불편함의 선택을 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거룩한 순결한 불편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불편함을 주저없이 택하는 자들입니다. 안정감, 편안함,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의자가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다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다 등대어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본능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이죠. 하지만 순결한 불편함을 택하는 것은 본능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불편했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불편한 자리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순결한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부담스러운 직분은 나는 싫어. 가정교회 모일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안주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해서 불편함의 자리에 나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편안한 바벨론을 떠나서 거룩한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순결한 불편함을 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봤어요. 주중에 한 집사님을 만나면서 그 집사님이 성경 일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제가 많이 피곤한 일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 중순부터 11월 달까지 주중에 매일마다 단톡방에다가 성경 읽을 분량을 올리고 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나누고 나눔 내용이 있다면 묵상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이렇게 올리는 그 작업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성도들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 불편함의 자리를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월 19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혹 함께 목사님 성경 일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만큼 올해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혹 힘들다면 함께 한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불편함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선택해야 될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가정계 신청입니까? 교육훈련 신청입니까? 정직한 온전한 헌금 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의 자리입니까? 다 좋습니다. 이런 순결한 불편함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불편함의 자리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 불편함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에 편입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편안한 자리에 남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편함이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의 안정을 뒤로하고 황무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겼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할렐루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의 평온을 뒤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성장을 원한다 말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현실의 안주함을 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가장 불편했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순결한 불편함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순결한 불편함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힘써 드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시간 패배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몸과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의심치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길 것을 믿사오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